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은 우리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다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22번째, 제목 두 번만 시작. 믿음으로 결단하라. 믿음으로 결단.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죽게 결단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받고 언제나 결단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죽게 결단한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 받은 자가 헌신자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결단자가 된다. 천국은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예수께 결단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결단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신을 바꿉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목숨을 건 고백이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충성이다. 예수께 목숨을 드린 성령의 보증이 있다. 아멘. 자, 오늘은 123번째입니다. 123번째. 믿음으로 뭐하라? 믿음으로 결단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방 통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그걸 뭐라고요?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경륜을 알고 인간이 그 경륜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륜을 받아들이는 걸.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간이 알고 그리고 그 경륜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차라고 보면, 기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차가 어디로 가요? 어디를 타고 가요? 하나님의 기차는 뭘 타고 가요? 기차가 뭘 타고 갑니까? 레일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레일을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차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기차가 가는데, 그 기차에 누가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가 왔구나 하고 올라타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올라타든지 안 타든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기차는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려고 올라타면 사는 거야. 하나님의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는 거야. 아이고 성호야 빨리 와, 나 기다려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차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는 것,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차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시는구나, 올라타는 겁니다. 오셨구나, 올라타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구나, 올라타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구나, 올라타는 겁니다. 상관해야 되겠구나, 올라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섭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섭리 인생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주인공이 몇 분이겠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이 그 누구냐? 누구다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말구에 오셨고 초라하게 오시고 사람의 몸을 빚고 오시고, 이렇게 죄인처럼 오시고 죄인처럼 죽으시고, 이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냥 평범한 그냥 성형군자, 아니면 특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산 분 같이 뭐 이렇게 슈퍼맨 같은 이런 인상을 우리가 짓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셔도 하나님이셨고, 영광의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도 영광의 하나님이야. 마리아 뱃속에 계셔도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말구에 오셔도 그분을 감히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30살 동안 요셉의 집 마리아의 아들로 그가 거하셨어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분의 공생애는 뭐냐? 공생애.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생애는 영광에 뭘 바랬다? 빛을 발하심이야. 그래서 그분이 빛을 발하니까 구약에는 귀신 얘기가 안 나오고 마귀의 이야기가 어렴풋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빛을 발하니까 막 쫓겨가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저주가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막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막 터지고 있는 그런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세주란 뜻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구세주라는 말이 마귀의 구세주예요, 인간의 구세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은 인간하고 상관되고, 인간.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누구냐? 심판주라는 거야. 심판주. 심판주라는 말은 누구하고 상관돼요? 마귀하고 귀신. 마귀와 귀신하고 상관된다. 예수는 심판주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어떤 분이다? 재림주가 되시. 다시 오신다. 재림주. 그러니까 재림주. 구세주라는 말은 초림주고, 재림주라는 말은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심판주요, 예수가 재림주인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바로 증거한 게 요한복음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심판주요, 재림주이신 예수는 뭐가 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 이름이시다.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열고, 그 이름으로 땅을 닫고.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때는 구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뭘 말하고 있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을 주는 자, 그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왔다. 나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 라고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언제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는 창조주요, 그 다음에 예수는 구세주요,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요? 심판주요, 예수는 누구요? 재림주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희가 너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만드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랬죠? 오셨어.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그분이 오셨어. 그럼 난 뭐가 돼야 돼? 왕의 백성이 돼야 되고,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야. 만왕의 왕이야. 왕의 왕이야. king of king이야. 그분이 나를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얼마 전에 속 터진 일이 터진 것처럼 터지잖아. 주인과의 관계가 깨트려 버리니까 이 관계가 주인도 아프고 종도 아프고 다 주변도 아프고 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야.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으면 나는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들으면 행복이야.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은 행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게 그게 복이고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 해. 만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가지가 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라 그러면 우리 뭐가 돼야 돼? 그의 기르시는 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분을 고백한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 다른 신을 말을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신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분이 참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우상을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에게만 죄를 고하는 거야. 그분에게만 죄를 고할. 요새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죠. 이런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은사라는 부분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게 고린도서에 바울이 은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예수님의 말씀엔 은사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은사라는 부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은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은 거지만, 따라합시다. 은사는 성령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따르는 거야? 은사가 따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은사 집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은사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증거를 은사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은사를 안에서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은사 집회한다 그러고, 이건 나의 특별한 은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은사 자체의 정의를 내릴 줄 모른다. 은사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나가서 증인으로 살 때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담당해. 그러지 않는 성령은 여러분, 은사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잖아. 은사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사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하고 상관되는 인간의 보혜사가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 인간과 상관하러 오신 거고, 성령은 인간하고 상관하려고 오신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은 인간하고 상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하고 상관하려고 오신 다른 보혜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에게 가고? 예수에게 가고, 의인은 누구의 보증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상대방의 죄를
알아내거나 성령으로 상대방의 과거의 죄를 찝어낸다면 이거는 그 사람 속에 무당이 있는 거야. 성령은 사람하고 상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루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우상 섬기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150년이 채 안 돼요. 1885년에 한국 교회에 이제 정말 기독교가 처음으로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물론은 이제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공식적 채널은 인천항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10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뭘 섬겼어요? 우상 섬기고 누구 말 들었어요? 무당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면 거기 무당이 저 대통령 일정을 날 점쳐줘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런 장로 대통령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무당이 점지해주는 날짜를 가지고 일정을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정도 이게 무당이 움직이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사함받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제 성령이 인간 안에 오시는데 성령은 죄 있는 곳엔 절대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룬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니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죄 없는 곳에 오시고 그리고 의로움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 성령이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영감도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영적 분별을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되는 곳에서 예수를 예수 되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나타내 주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에 옛날에 은사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게 진리라면 지금까지 가야죠. 근데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입을 열어도 매일 뭐처럼 말하라는 거야? 결단하듯이 말하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룩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거야. 언어가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잖아. 하나님은 언제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뒤에 정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작정.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하는데 복 주시는 작정을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때까지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순종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석관으로 뭘 부려? 변덕을 부리고
죽 끓듯이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예를 들어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어떤 종자 심어요? 좋은 종자 심어요? 나쁜 종자 심어요? 그렇죠? 밭에다 할 때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좋은 종자를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물에다 띄워놓기도 하고 소금물에다가 뭐 해놓고 해서 뜨는 놈은 버리고 뭐 가라앉는 놈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씨앗을 고른단 말이에요. 좋은 종자를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누가 해요? 종묘사에서 다 하잖아요. 종묘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검정한 좋은 씨앗이니까 이제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씨앗을 사다 밭에 뿌리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뿌렸는데 진짜 그대로 싹이 나고 종자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야. 이 땅에 많은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복 받을 자를 찾으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있냐?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냐? 그런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처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잖아요. 제자를 불렀어요. 자, 제자도 몇 명이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가 다 똑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랬어.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제자 한 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한 제자들 12제자고, 요 70명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뽑은 제자들인데, 처음에 누가 다 떠납니까? 누가 떠나? 70명의 제자는 다 떠나. 다시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 귀신 쫓고 병 고친 사람들이야.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야.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으면 예수님을 떠나야 돼?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 예? 있어야죠. 더 예수님께 달라붙어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6장 이야기예요. 6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6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야, 이제 내가 곧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66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런 일은 창세 이래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라는 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도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이성으로 들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어 11조 알아. 이성으로 들으면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나 성령으로 들으면 야,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이 매듭이 여기서부터 풀어져야 되는구나를 안다. 왜? 그건 표이고 돌아온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돌아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풀면
이게 풀리는 거야.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 진리의 말, 진리는 순리로 풀 수가 없는 거야. 이성으로도 풀 수가 없는 거야. 이 진리는 믿음으로 풀고 성령으로 풀고 그렇게 풀어야지만 이 진리는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세요? 아유 지겨워. 그러면 지겨운 삶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뭐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날은 축복의 날이야. 에? 벌써 내 입에서 뭐가 시작됐어? 결단이 시작된 거야. 매일매일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야. 그 고백은 결단이야. 결단. 매일매일 고백이 결단이 되고 결단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성령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은사만 주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누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이런 간증,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에서는 어떤 효력도 없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이 영적 싸움, 마귀와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의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있는가? 이제는 뭐하라? 결단하라는 거야. 먼저 생각의 결단을 하고, 사실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가 뭐야? 많은 생각들 중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중에 발췌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한 게 기도예요. 똑같이 생각을 정리한 게 언어고, 그런데 그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마태복음 12장에도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가 한 말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가 되고,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떤 걸 기뻐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 결론은 뭐냐? 믿음의 언어를 주님 앞에 내놓고 뭐하라? 결단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날 하루를 움직이잖아. 그죠? 다음 주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헌금은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되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목표를 정했어. 뭘 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전도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3주간의 기간을 줬어. 3주간 동안 누굴 전도하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전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 행동을 옮기면 그 다음에 뭐냐?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해야 되고 액션,
행동도 취해야 되고 지혜도 짜고 전략도 짜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지 뭐 그냥 난 뭐 그런 거 못해 난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는 쪽으로 성령이 절대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가 해야지, 나는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결단하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결단하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이렇게 결단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엔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랬어요? 다 주는 거야. 다 주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결단은 축복입니다. 결단은 능력입니다. 결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되 어떻게 결단하냐?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결단하라는 거고, 진리 안에서 결단하는 게 뭐야?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해답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마침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진행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결단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뭘 바꿈이야? 참 신으로 바꾼 자의 결단이야. 그냥 막연하게 결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을 바꾼 자의 결단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매 순간 결단해서 성공한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 하루에도 조속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생각도 많이 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도 피곤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도 피곤해 하신다. 야.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목숨을 건 뭐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목숨을 걸은 거야.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을 결단이라고 여기시고 그 결단을 축복하시는 거야. 세 번째가 뭐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뭐예요? 충성이야. 여러분, 충성은 뭐야?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야. 충성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납득이 되지 않아. 그래도 그분의 명령으로 받은 자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야? 예수께 목숨을 드린 성령에 뭐가 있는 거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진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보증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령의 보증이라는 단어는 마귀로부터의 보증도 있는 거야. 마귀로부터의 인증이야. 야, 저 새끼 진짜, 야, 저거 진짜 가짜인 줄 알았더니 건드려 보니까 뭐야? 진짜야. 마귀가 인증해주는 진짜가 돼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귀신들이 막 역사하려고 그럴 때 오히려 마귀가 귀신들을 집합시켜. 야, 일로 와, 일로 와, 다 일로 와. 특별히 저기 미달엔 가지 마. 성원 건드리지 마. 저 김집산 건드리지 마. 왜? 왜요? 진짜야. 진짜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마귀가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정받은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도 보증하시지만, 마귀도 야, 저 새끼 진짜, 저놈 정말 진짜 예수에 미친 놈이야. 이렇게 마귀도 인정해주는 예수의 사람으로 등장되어야 진정한 결단할 줄 아는 자요, 참 결단이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런 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어중이 떠중이 데리고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결단이요, 목숨을 건 고백이요, 목숨을 건 행동이요, 목숨을 건 참 삶으로 결단하고 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겠다. 그런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복락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아, 그래,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을 알고 그리고 결단할 줄도 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을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리라.